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새벽에 만난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와 일주일과 1년 후를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그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기억하는 것,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참 나한테 감사한 일, 고마웠던 일 있었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운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어떤 때는 원한 가득한 일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했던 일들의 과거의 모든 상황들과 또 말과 그런 행동들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는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하죠. 좋은 부분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가진 죄악, 악한 것들은 지워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교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엘리사 밑에 있는 어린 선지자에게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기름 부을,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그 기름병을 가지고 떠나게 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요람은 유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람 왕입니다. 그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람 왕 밑에 그곳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람은 하나님 보기에 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낸 작은 선지자, 어린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몰래 다가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말하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예후의 또 왕의 신하들이 예후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된 것을 보고 그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그 병을 고치는 중이었는데 이제 예후가 더 기다리지 않고 이 요람에게 나아갑니다. 요람을 마주하게 된 예후. 그때 예후가 말하죠. 먼저 요람이 너 좋은 일로 나한테 온 거니? 평안한 일로 왔니? 그랬을 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얼마나 악해서 이 모든 곳곳에 이방신을 다 세워놨는데 평안하겠냐? 반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람이 이제 반역이다라고 선포하고 도망가다 예후의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 시체를 취해서 그 시체를 어느 땅에 던지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나봇의 땅입니다. 여러분 나봇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우리 말씀 나눴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가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자 아합 왕 이세벨이 그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겁니다. 나봇의 피, 그 아들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그 요람이 죽은 곳이 바로 나봇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땅에 예후는 그 시체를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드디어 그 아들 때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씨를 말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의 가정에 선포하셨던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했고 만약 요람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뜻을 달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악한 왕이었기에 그는 결국 나봇이 무고하게 흘린 그 피밭에서 자기가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사람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야, 하나님 지독하네. 그걸 다 기억하고 저렇게 응징하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나지 않으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짐과 의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죄를 어찌하든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살려는 그 의지와 노력과 그 동행하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하고 세상에서는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종적인 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